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타락한 종교 후에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는 제멋대로 신당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까지 고용합니다. 또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는 엉뚱하게 평온하게 살던 라이스 땅을 강도처럼 탈취하고 미가의 신상을 훔치고 제사장까지 데려갑니다. 종교적 타락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타락으로 이어지는데, 그 모습은 본이 되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 기브아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첩은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해서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후 그 남편 레위인은 그녀의 몸을 잔인하게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냄으로 복수를 호소하였습니다. 레위인의 증언을 듣고 분노한 이스라엘은 악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레위인의 일방적인 증언만 듣고 기브아를 칠 때까지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동족을 치는데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처럼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제안을 했지만 베냐민은 그들의 죄악을 덮은 채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한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 15, 16절에 베냐민 사람이 26,000명이고 그 외에 기브아 군인이 700명인데 17절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연합한 이스라엘 11지파는 죄를 척결한다는 정당성도 있고 수적으로도 베냐민 지파보다 15배나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며 하나님께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날 싸우면서 2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리고 2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런데 둘째 날 싸움에서도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당위성도 있고 칼을 잘 쓰는 군인들도 훨씬 많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는데 2번씩이나 베냐민 사람들에게 패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전만은 참으로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싸웠는데 왜 패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을 보면은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왜 두 번이나 패했을까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의 내용도 앞에 두 번의 기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싸우지 않고 돌아갈 마음까지 품고 기도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태도가 있고 또 다른 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기도를 드리며 여쭈어보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전쟁 때에 이스라엘은 말로만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전에 베냐민을 치겠다고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나서 단순한 조언을 구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레위인 한 사람의 선동적인 말을 듣고 전 이스라엘이 합심하여 베냐민을 치겠다고 성급하게 결정부터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확정하려면은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법도 어긴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어른들이 있었다면 전쟁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동족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잘못이 없나 돌아보며 회개를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싸움에 임할 때도 첫 번째 싸움과 동일하게 싸울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싸울까요? 라는 형식만 갖춘 기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두 번의 패전으로 겸손해진 이스라엘은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세를 낮추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들이 결정했던 전쟁도 멈출 각오로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바쳐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실된 기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번 전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고 베냐민을 공격하여 대파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위기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즉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와 기준이 없게 되고, 그래서 사회는 혼란하고 음란하고 종국에는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사사기 때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차별 금지라는 말을 내세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오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평온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